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입니다.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아니하므로 1,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을 읽었습니다. 난센스 퀴즈에서는 가장 짧은 장이 117장이라면 가장 두꺼운 장은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가장 긴 장이 이제 이틀 뒤에 보시게 되는 119편이 됩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 나가다가 보면 간혹 한두 구절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대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과 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서 그 한 절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은 그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시편 117편도 우리가 잘 알고만 있으면 평생에 참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귀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 오랫동안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 고등부, 중고등부 시절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성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저희는 주일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고등부 학생들 전체가 모여서 한 2시간 가까이 모임을 합니다. 뭐 1시간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는 2부 순서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뭐 성경 퀴즈나 뭐 체육대회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1시간의 예배를 이제 잠시 동안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꼭 그 중간에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서로 간에 축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면 서로 얼굴을 보고 뭐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하는 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축복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손 뻗어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1대1로 한 사람 붙잡고 눈 맞추고,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한 곡 전체를 이제 붙잡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축복, 제일 처음에 배웠던 축복 찬양은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누구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름까지 넣어서 뭐 누구를 사랑해, 이제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절반 이상 이렇게 이제 축복이 끝나고 나면 끝자락 즈음에는 꼭 지금 그 축복한 그 사람 붙잡고 이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또 한참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그 축복, 이제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의 축복, 그리고 선생님들의 축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축복하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풍성히 경험을 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정말 축복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하다 보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러면서 주저하는 교역자들도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축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어요. 가사는 이렇게 되는 원래 가사였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들어보셨죠? 또 2절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라고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축복을 할 때는 그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이제 누구에게 향하신, 때로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이 축복을 찬양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게 이제 고등부 때 불렀던 축복 찬양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와가지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하네 하는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죠.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원조는 시편 117편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는 이제 사람에게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위하여 이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이제 이 찬양과 축복이 변화를 이루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천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그런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신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느 정도로 헤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한없이 크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고 또 우주보다 넓고, 그리고 그 어떤 영원함보다도 더 길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느 한때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나 싶을 만큼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한 번씩 부흥의 때를 맞이합니다. 특별한 왕을 통하여서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한순간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거듭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온갖 죄악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죄악과 실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향한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기에 그 나라는 지금도 건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내가 얼마나 받았나 가졌나 이제 이걸로 헤아리다 보니까 부족하다, 정말일까,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질 때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죄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뭐 이스라엘만 그런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이스라엘만 거역하고 이스라엘만 불신합니까? 우리라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기복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걸 인정할 때도 많잖아요. 나도 그땐 열정적이었다.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도 그때 열심히 봉사를 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은 기복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기복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지요? 거짓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사람은 때로는 포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포장이 이제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겉은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게 예수님을 여겼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마음은 뭐 또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만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지에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선교가 끝날 무렵에 큰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 제목이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분이 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선교지에서 고생할 거 다 하고 병 얻어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는데 오히려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였던 내 인생이 바리새인 중에도 왕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라고 진실하겠습니까? 이 진실함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끌어넘치던, 아니면 솔직히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애와 자기 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중심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든 진실함이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든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크다는 표현과 함께 영원하다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때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건 불변함이고 지속적인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결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늘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인자와 진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건 틀림이 없고 또 귀하고 소중한 것인 건 틀림이 없는데, 사랑이 진실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게 배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게 공유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굴 배신하시는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고 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정말 배신하는 일도 저질러지고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부를 듣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도 보내시고 선교팀도 보내시고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마음 같으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누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누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으로 축복을 해드리고 싶지만 뭐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아침부터 또 이 잘 못 부르는 노래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 다 알고 찬양으로 축복을 하진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아침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크심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든지 또 청년 때든지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부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크신 사랑, 이 진실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이 한이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들,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실하심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진실함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불만도 쏟아놓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선한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잘 배워나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전하는 그 모든 사역과 사랑과 복음을 통하여 인자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여호와의 크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다투는 정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상생과 협력을 이루어가는 우리나라 지도자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